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약 1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중요한 사건은 바로 십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준비하도록 하시는데 그 내용이 19장 1절부터 25절까지이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십계명이 등장하기까지 백성으로 하여금 철저한 준비의 시간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신 다음 하나님은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곧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실 것이기에 백성들은 경계선을 지키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경계를 범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명령하시고 셋째 날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그 선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조치였음을 살펴봤습니다. 백성들은 옷을 빨고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하면서 셋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이 되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드디어 강림하십니다.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빽빽한 구름, 곧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모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나팔을 크게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중으로 하여금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신호이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미리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모두 떨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경외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대표적인 시간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더욱 사모함으로 떨며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고 경험하는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옹기 가마는 금속을 재련하기 위한 용광로를 가리킵니다. 용광로에서 불과 연기가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강한 불길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실존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는 자연 만물과 모든 사람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서 나팔 소리가 더 힘차고 강한 소리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려왔음을 뜻합니다.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떨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며 당시의 독자들을 경고하면서 추가로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 진동으로 임하신 후에 이제 음성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였노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모세와 대화하십니다. 그 내용은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 모세는 하나님이 강림하신 산의 정상으로 나오도록 하셔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히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제사장들은 정식으로 임명받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아니고 각 가정의 대표자로 제사를 집례했던 성별하신 장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앞으로 제작하고 제사를 드리고 성막 기구들을 살피고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더욱 자신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더 성결하게 자신을 가꾸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경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줄을 그어 놓으신 경계를 가장 많이 침범하는 경우는 아마도 삶의 주인 노릇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거룩하게 가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것이고 사명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경계를 만드시고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지켜야 될 선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위해서 지키고 실천해야 될 선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부분에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가꾸고 성별해야 할지를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불러 사람 낚는 어부로 영원한 생명의 도구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 생명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귀한 통로로 드려지는 복된 하루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거룩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도록 하신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음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